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원하지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헛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소유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남들보다 뛰어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은 더 깊은 공허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능통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모략과 침향을 100근 정도 낼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석을 찾아보니까 엄격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파인 바리새파였고,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또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 종교 회의 기관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배경을 가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내면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 즉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 표적,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즉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요, 종교 지도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믿음은 무엇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표적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처럼 제
재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중심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득을 쫓는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중심,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고 겉모양만을 쫓고 화려함을 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이유는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본질인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쟤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표적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의 일을 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왔고 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 열심을 했다면 과연 이 일에 진실한 열심이 있었을까요? 신앙인의 삶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듭남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어야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과 화려함만을 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육적인 시각입니까? 영적인 시각입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불가능한 육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의 대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아주 많이 벗어난 대답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이 사람은 진짜로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적 모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말씀의 중요한 본질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믿음의 눈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중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모든 시선, 생각과 삶의 중심이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시각으로, 땅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 그들의 삶과 생각의 중심이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 니고데모는 육신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모든 시선이 땅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너희가 그런 시각으로는 절대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은 먹을 것에 관한 불평이었습니다. 즉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욕구의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셔서 백성들은 죽은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서 범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려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의 비유는 바로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땅의 것을 쫓고 있는 니고데모, 또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영적인 시각을 촉구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못 알아듣고 계속 육적인 시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불뱀, 놋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놋뱀을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리석고 여전히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또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고통당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 즉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니고데모는 땅에서는 훌륭한 사람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 가운데는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날 때에 우리는 바르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행복하고 진실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며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이고 또 영적인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한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진실한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름 앞에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헌신의 동력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진정한 힘은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힘있게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쫓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진실한 사랑 가운데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며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땅의 것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진실한 사랑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실한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랑이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사역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